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비표를 이하의 말씀으로 심장에 박힌 그리운 별이 더 찌르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인생에는 자기 힘으로 넘어가지 못할 것이 멍에로 주셨습니다. 이 멍에의 상징성은 예수님마저도 이 멍에에 짊어지기 위해서 그곳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멍에는 개인적으로 준 사명입니다. 무슨 사명이냐면 영적인 사명입니다. 육적인 사명은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영적인 땅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땅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추상명사로서 하늘나라 못 가는 사람들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정의를 못해요. 교회 한 번 오면 추상명사예요. 믿음은, 신앙은, 충성은.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는 말은 충성, 신앙, 믿음 세 가지로 번역됐기 때문에 신앙이 있으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스티스라는 이 믿음은 추상명사일 때는 교회라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예배라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성도의 의무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이게 추상명사 믿음이에요. 두 번째, 보통명사 믿음은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은 거예요. 보통명사를 보니까 자신이 결론을 내요. 돌파구도 있어요. 믿음 사용권도 받았어요. 믿음은 사용권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사용권이 뭐냐?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은 한 몸 됐을 때 충성해요. 내가 손가락을 폈다. 머리에서 눈에서 너 손가락은 남이야. 너 아픈 거 상관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무슨 약을 바를까, 어떻게 할까, 병원에 가서 꼬매야 될까, 진단을 눈이 내려서 뇌에다가 보고를 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져요. 유기적인 관계가. 이제 믿음은 사용권이라는 건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져서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면 내가 영적으로 무슨 타격이 오고, 가족한테는 어떤 타격이 가고 교회한테는 어떤 타격이 가는지를 유기적인 관계로 알아요. 내가 돈 떨어졌을 때 한 달 살기 힘들다는 것을 직관하고 전략을 하든지 대출을 받든지 융통성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 전략적인 차원을 삶이라고 그래요. 전략적인 차원을 삶이라고 그러는데, 추상명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세속적으로 삶을 진단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세속적인 것으로 유기적인 것으로 살아가고, 보통 명사의 믿음은 하나님과 대입해서 살아가는데, 믿음 사용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떨어졌으면 다 떨어진 거예요. 은혜도 떨어지고 거룩도 떨어지고 인내도 떨어지고 차분함도 떨어지고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이거를 기도라는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기도라는 것 이해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지식은 남는데, 이 지식을 내가 믿음 없는 걸 즉시 직감하고 사탄이 나를 막 세상적인 방법으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을 막 쌓아놓고 가요. 이제 고유명사로 가면 하나님과 특별관계가 되어져요. 고유명사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과의 특별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맡겼기 때문에 내 소유가 없고 내 의지력이 없어져요. 그거 그만둬. 그럼 그만두는 거예요. 그거 사랑해줘. 그러면서 엄청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우의 접속사로 지배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믿음을 지배하면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배한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때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는데도 안 돼요. 내가 그걸 지배한 거예요.
믿음 사용권은 하나님 앞에 지배를 받는 것이 종성 접속사와 정관사한테 지배받는 거예요. 지배를 받을 때 나를 괴롭히는 사탄을 묶어놓고 믿음을 꽉 채워줘서 믿음이 꽉 차진 상태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어떻게 유혹하거나 겁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 지금 말씀드리죠? 믿음이라는 거는 참아라 하면 참는 거예요. 도전해라 하면 도전하는 거예요. 무시해라 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드려라 하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 사역권은 내 편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오다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오다를 통해서 믿음 사용권을 내가 그대로 사용해 나가는 거예요. 네?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운명을 못 넘어가요. 운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요. 라틴어 원전 여성형 명사, 결여동사, 불비동사, 부족동사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탈령타동사야. 부족해. 이건 항상, 운명은 항상 부족해서 우리는 믿음을 채워야 돼요. 에? 라틴어 원절은 파타리타스, 운명, 포르, 그죠? 신이 임재하여 주장하다, 신이 임재하여 통치하다. 그러니까 이 운명은 신이 임재해서 주장하고 통치해 나가는 게 운명인데, 이게 항상 탈령이니까, 탈령 타동사니까 이 운명은 뭐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야. 어느 때 지배를 받느냐? 부족할 때. 결여동사니까. 불비, 결여, 부족은 이 부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명을 이기려면, 운명을 지배하는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느냐면 아도나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꼭 그렇게 믿으시고 이 시간에 믿음의 정의를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대해서 길게 지금 얘기한 거죠.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비표를 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가이 휴테세테 아나파우신. 그래서 너희가 얻을 것이다 쉼을. 직역은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얻을 것이다 쉼을. 더 직역은 그래서 너희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쉬운 해결점을 발견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무슨 쉼을 얻는 거예요? 타이스 포시카이스 힘은 너의 영혼들이 쉼을 얻을 것이다. 직역은. 의역은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환경이 어려우면 육체가 고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단하잖아요. 마음의 짐이 걱정입니다. 걱정은 마음속에서 자기가 안 된다는 배경을 다 그려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큰일 났네 이제. 그러면 큰일 난 일을 지금 불러와. 이게 걱정이에요. 걱정은 사단에게 마음 뺏겨서 사단에게 받은 숙제거든요. 이게 걱정은. 에? 너 이것만 계속 가지고 있으라 이런 거예요. 이것만. 에? 이거 기도면 그냥 다 물러가는데 약하니까 집어넣어주는 거거든요. 어둠이. 자, 그러면 어느 때 쉼을 넣는다고요? 마음이 지난 시간에 했죠. 온유하고 겸손할 때. 에? 온유하고 겸손할 때. 온유하고 겸손한 거는 지난 시간에 다 불러줬으니까요. 자, 쉼을 얻는다. 아나파우신.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 쉼이라는 거는 사건한테 목적을 두면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돈이 부족해요. 힘들어요. 병에 걸렸어요. 안 돼요. 자녀들이 말 안 들어요. 멍해가 한쪽이 기울었어요. 이거를 내 목적으로 두고 가면 해결이 안 돼요. 여기서 목적격은 예수님이어야 되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테니 나머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야죠. 이게 신앙입니다. 에? 목적격 여성 단수니까 쉼은 목적이 나일 때는
돈을 빌려서도 어떻게 갚지 그래. 돈을 빌릴 때는 목적이 돈 빌리는 건데 돈을 막 열심히 빌렸어. 이제 다 박았어. 또 이제 그때부터 한 달 후에 갚을 것을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은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오늘의 촉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나오잖아요. 에?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 세계가 아니라 신의 세계예요. 내일은 오늘에 충성했으면 내일은 보상해 주는 날입니다. 에? 은혜로 믿음으로 응답으로 다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생시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은 형질을 바꾸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은 형질로, 속이 좁은 사람은 속이 넓은 형질로. 그러니까 우리의 형질은 이 땅의 형질을 가지고 태어나요. 누구를 이기고 1등을 하고 누구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되고 이렇게 비교 의식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독특한 방법으로 다 개성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안에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그랬는데, 다 이 땅에서 원만한 성격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격 개조 기간이 연단이거든요. 어떤 문제점을 보면 넓게 크게 높게 자세히 보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보이는데, 사건한테 일단 집에 딱 받으니까 사단이 초청을 딱 해가지고 사건 처리 능력보다도 걱정을 눈앞에다 가득 대가지고서 그 사건 처리 그 과정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뭐 가렸으니까. 다 막았는데 또 가려운 거요. 눈을 가렸어요. 다음 달에 어떻게 사느냐고. 사단은 이렇게 전략을 합니다.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성격을 고치는 기간이에요. 서글하고 너그럽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 거죠. 자, 원형은 아나파우오요. 원형은 아나파우오. 동사 미래, 부정과거, 명령형, 완료, 중간태, 수동태, 미래, 수동태에서 미래가 됐는데, 쉬는 것은 부정과거, 명령형이니까 수동태니까 사건을 보고 내가 그냥 쉬는 거예요. 뭐 하면요? 온유하고 겸손하며. 그럼 지금 걱정이 많다. 그럼 하나님이 아직 쓰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지를 안 해서. 너는 이렇게 쓰려고 그래. 그러면 아멘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곳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다 있고, 생각을 또 지금은 불신앙적인 생각이니까 그런 게 귀찮고 짜증스럽지, 신앙이 좋아지니까 그게 너무 좋아지는 것으로 왔는데 수동태로 정해놓은 거를 안 들어가니까 내가 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는 것이 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사, 과거, 명령형, 완료, 중간태, 수동태, 미래, 수동태니까 미래까지 이제 걱정한테 사로잡혀서 살지를 않아요. 이제는 걱정의 체질이 없어졌어요. 걱정의 체질이. 이 추상명사 믿음과 보통명사 믿음을 졸업을 하고 고유명사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합성을 하고 그랬잖아요. 안나 플러스 파우오. 어떤 영혼을 새롭게 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거를 두다, 이게 쉬는 거라고 그랬죠. 근거를 두다. 말씀에 여기 이렇게 나왔어. 오늘 예언이 이렇게 나왔어. 설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근거를 가지고 가면 사단이 내 안에서 근심 걱정을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쉰다는 것은 부정 과거로 명령형으로 지금 정해놓는데, 추상명사 믿음은 하나도 안 고쳤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부정, 과거, 명령형, 완료, 중간태로 말씀하셨는데 계속 걱정하는 건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죄값은 더 큰 두려움이죠. 더 큰 두려움. 믿음이 안 생겨져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고유명사는 신의 뜻을 맞춰서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신의 뜻. 십자가를 짊어져라. 처음에 12제자들을 부를 때는, 12제자를 부를 때는, 목사를 부를 때는 먹고 사는 걸 버려라 이런 거예요. 대출 받아서 배를 샀는데요, 버려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회자들은 예수님 제자, 성도들은 목회자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할 때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람마노 용기를 내다지만 제자를 영접할 때는 데코메노스 운명의 행포를 견뎌내다. 왜? 마음에 절대로 안 들거든. 나는 지금 돈 벌 때인데 돈 벌지 말고 하나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주 간신히 힘들어서 생활해 나가는데 하는 건 많이 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기둥 만들어서 쓰기 위해서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지배를 얼마든지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지배하면 믿음을 하나도 안 줘요. 운명이 고통스러운 걸로 줘요.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니까 람바노 예수님 하늘나라 가는 영접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랬잖아요. 거기 영접은 예수님을 용기만 내면 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인데 신이라고 그러니까 믿어보자. 이건 용기를 내면 얼마든지 영접을 해서 천국 가는 영을 받지만 제자들한테 영접받는 거는 사도가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랬잖아요. 소홍장을, 허가증을, 그 영수증을 해군 함대에다가 실어서 보내다. 이게 사도권이에요. 근데 조건이 까다롭거든. 여러분, 조건은 신앙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라는 거 금방 가르쳐 드렸잖아요. 추상명사는 그냥 부르면 날아가. 헌금 설교해 보세요. 떨어져. 후두두두둑 떨어져. 믿음이 뭐라는 것이 추상명사니까. 믿음이 뭘로도 번역됐다고 했죠? 충성. 그러니까 충성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뭘로 번역됐다고 했죠? 신앙. 빌립보서 1장 28절 신앙. 충성은 갈라디아 5장 22절에. 그죠? 그러니까 이 운명을 이길 수, 운명의 행포를 견뎌내야 되는데 여기서 운명은 뭐예요? 마귀가 속삭이는 거야. 네가 거기 종이냐? 이래. 여기서. 그래, 종이다! 그러면 그놈이 떠나요. 아니, 그렇게 고백을 하고 복 받는 게 낫지. 거기에서 자존심 세우다가는 내가 정 풍지박살이에요. 금방 말씀드렸죠. 믿음은 형질을 바꾸는 거라고. 속이 좁고 소극적이고 교만하고 포악하고 주도적이고 주관적이고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이 원하는 성격으로 바꿔가는 기간이 연단이거든요. 연단일 때는 믿음의 사용권을 안 줘요. 금방 믿음의 사용권 여기까지 설명해 줬습니다. 믿음의 사용권을 갖는 사람은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해요. 우임을 해줘도 예수님 욕을 안 얻어먹게끔 이 믿음을 사용해요. 잘못 사용하면 교주돼서 지옥 가거든요. 능력이 나간다? 교만해져요. 그냥 통로예요, 통로. 그러면 나 같은 걸 이렇게 쓰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점점 겸손해져야 되는데 어느 날 쑥 웃자라. 그러면 믿음의 사용권을 안 줘요. 믿음의 사용권이 뭔지 알아요? 내가 행복한 거. 누구를 고쳐줘서 내가 행복해요. 내가 고쳐진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사용권이 없는 사람은 자부심이 강해져. 내가 다 고쳐지네? 야, 이거 이제 내가 있잖아. 좀 돈 좀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되어져요. 그때부터 나의 영혼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운명의 행포를 아직까지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운명의 행포라고 뭐냐? 오해 기간. 운명의 행포가 아니에요. 그렇게 몸부림쳐야 사단이 떠나가요. 여러분, 옷에 먼지를 묻으면 야, 먼지야 가라 그러면 가요? 그냥 뒤집어가지고 털어야지. 털면 털수록 요 먼지는 안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사단은 더 그렇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그 사단을 미워해야지. 믿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쉬다라는 거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쉰다는 거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근거를 갖고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거를 주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떤 영혼을 새롭게 하다, 구별하여 고된 일에서 면제되다. 구별하여 고된 일에서 면제되는 게 뭐냐면
육신은 일을 하지 않는데 앉으나 자나 깨나 마음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냐면 안 되는 일을 갖다 놓고 걱정하는 거야. 그럴 거야. 다음 달엔 큰일 났네. 다음 주는 어떻게 살지? 내일은 어떻게 살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에?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내 영혼만 생각하냐? 지옥 가서 씹어서 먹고 뱉고 씹어서 뱉고 600만 개의 그 짐승들이 씹어서 먹고 그거 어떻게 하려고? 조금 칼로 베는 것도 지금 아픈데, 그죠? 그 다음에 기운나게 하다. 그 다음에 휴식하고 거주할 장소를 가지다. 이때 이렇게 영적으로 쉬면 집을 사줘요. 어? 스타 오로스 십자가 시스템이 어머니 티템이 경제용어, 은행용어, 상거래용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한 번 할 때마다 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에? 기도는 신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에? 그러면 기도자가 신과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명을 줬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안 들어줘 그러면. 이것을 피하게 해주시고 제가 이 중에 뽑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 그럼 왜 생겼어 그래? 너 왜 교회 다녀 그래요? 신앙이 좋아지면 자기 생명을 주님께 담보 잡혀요. 에? 먹고 마시고는 하지만 모든 것을 담보 잡혔으면 걱정하면 담보를 찾아오는 거야. 아니 몸값을 쳐서 지금 담보로 가져갔다? 직분으로 사서 예수님이? 교회 이름으로 사서? 그러면 그 믿어야지. 날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늘어나시오? 얼마나 이문이 남았대요? 지금 찾으면 안 될까요? 이제 그만 내가 좀 편안하게 살면 안 될까요? 아주 그럼 너 심장까지 식어라 그래. 자, 그래서 이것이 쉬는 조건이 오늘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면 마음속을 산란하게 안 만들어. 한쪽으로 기울으니까 마음속에 사단이 걱정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면 내 기름! 이러면 떠나가는데 아 심심한 발에 잘됐다. 어서 와라. 나 천장만 쳐다보고 굉장히 심심했었는데 갔다 가노라. 그러면 막 두드려 패고 막 부시고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나는 가져갈 것도 없어서 걱정도 안 되고 이제 받아야 돼. 살으니까 주님이 걱정할 거야. 왜 내가 걱정하고 앉았어? 할렐루야. 이 근거가 믿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충성했습니까?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충성했으면 이분은 추상명사 믿음이 아니고 보통명사 믿음이 아니고 고유명사 믿음이에요. 브랜드화 시켰어요. 베드로, 그죠?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니까 우레의 번개의 아들이라는 그런 다혈질의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온유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사랑 타령을 해요. 이제 에? 하나님은 사랑인데 내가 옛날에 얼마나 쌓아놓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하나도 안 받아주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못하지만 그분이 오시면 해요. 성격은 바꿀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천국 못 간다는 소리나 똑같아요. 똑같아. 한 10년만 땅에 묻으면 머리카락밖에 안 남아. 머리카락이 참 오래 가더만. 대퇴부 소퇴부 요것밖에 안 남아. 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와서 우리가 이제 쉬는 걸 알았죠? 그죠? 네, 쉬는 거. 그래서 회복시키다, 쉬게 하다, 원기를 돋구다, 안식하다, 휴식하다, 몸을 편히 두다, 의지하다. 그러니까 의지하는 게 뭐냐면 계속 이 믿음이라는 코드를 예수님한테 딱 꽂고 교회라는 코드로 꽂고 그러니까 몇 가지를 거쳐야 돼요. 예수님, 교회, 죄종 이런 코드가 있어야 이렇게 거쳐서 와야 돼. 단순간에는 못 와. 그래서 이 주의종들을 뽑을 때는 단순에 배를 버릴 줄 알으니까. 배를 버린다는 건 뭐냐면 전 인생을 버렸는데 잘못하다 보니까 자식 인생까지 버리게 되는 거야. 그걸 은혜 받은 자식들은 또 주의 종이 되지만 자 오늘 쉰다는 거 지금 했고요.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얻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신이신 예수님이 줘야 얻을 수가 있어. 그 조건이 온유하고 겸손이야. 어?
독사스럽고 싸납고 이러면은 뭘 갖다 줘도 못 쉬어.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떡해야지? 은행에다 대야 하나 부동산을 사놔야 하나. 아이 그냥 믿는 대로 해봐. 그래서 얻으리니 동사직설법 미래등록대 인증복수. 자, 온유하고 겸손하면 현재부터 미래까지 쉼을 얻어요. 그 효력이 근거가 그때까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야. 성격이 이상하면 믿음을 안 넣으셔세요. 이 믿음 갖고 저만 좋게 살으니까. 이 믿음이라는 이 하늘나라에 이 보화를 넣어두면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의 유익으로 살아가다가 다 결국은 내 유익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심은 것은 내가 거두게끔 만들어요. 어? 그러면 무언가 불완전한 이 하나님 나라 교회는 내가 많이 요구가 되어져요. 내가 거절해서 그렇지. 현미경으로 보면 더 많이 보이고 만환경으로 보면 더 많이 보이는데 현실로 보니까 어려운 거야.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 교회를 현실로 보니까 나의 마음속도 현실로 보고 환경도 현실로 보니까 늘 두려워.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다 한다. 내가 보증해 준다. 디나미스 보증되다. 여러분 신이신 예수님이 보증해 둔다는데 마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떼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떼비는 기가 얇은 사람 역할이야. 그렇대야 저렇대. 아이고. 떼아빌은 이런 사람을 생산해내. 막 입담이 얼마나 좋고, 어? 그러니까 죄만 짓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구역예배 데려가서 누굴 좀 씻고 막 이렇게 재밌다고 그러지만 다 죄 짓고 가는 거야. 추상명사도 아니야. 그런 분들은 마귀 역할을 하러 들어온 거지. 이 건강한 물고기로 만들기 위해서 쏘가리로 넣어준 거야. 쏘가리로.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 교회 안에 있는 불신앙자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럼 휴식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이건 휴리스코는 동사직설법 미래등록대 2인칭 복수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미래에는 직접 지금부터 그 근거가 보호가 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원형은 휴리스코 동사 미래 완료 미완료 부정과거 복수 부정과거 중간때 수동태 이런 복잡한 거에서 다 시건장거 어떤 환경을 만나도 쉴 수 있게끔 된다 이거예요. 세속적인 사람들이 기분 나빠지만 암이 왔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치료가 돼. 에? 여러분 모르고 치료가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증이지. 에? 왔다가 갔어 겁나서 그놈이. 야 여기는 아닌가 보다. 잘못 찾아왔는가 보다. 남의 흉 볼 때 불순종할 때 그런 게 찾아오거든. 병마라고 그러잖아. 병을 주는 마귀 병마. 원형은 휴리스코입니다. 고전 헬라로 가보면 자기의 현재 위치를 알아내다. 이게 얻는 거야. 내가 지금 추상명사의 믿음이냐 보통명사의 믿음이냐 그 다음에 고유명사의 믿음이냐. 여러분 믿음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면 뭐를 차지하느냐면 믿음을 차지합니다. 자, 믿음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순종할 때 주시는 보상이 믿음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을 받을 수가 진짜로 없습니다. 믿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는 것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아시에르 야타 보테 아흐. 그죠? 내가 안심하고 염려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럼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빗나가면 염려가 들어와야 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빗나가지 않으면 염려가 있으면 죄야.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의 책임은 다 우리 책임이에요. 신이 운행하시는데 그분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 신은 엘로힘은 창조하는데 퀴리오스도 운명을 창조하는데. 그죠?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의 운명에 대한 신의 주관적인 다스림을 받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럼 너 그냥 걱정하지 마. 그럼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걱정하고 있는 거야. 주관적인 운명의 다스림을 안 받는 거예요.
꼭 깨닫기 바랍니다. 보테 아흐가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래서 고전 헬라로 지금 이제 어드린이 여기에다가 좀 잠깐 믿음으로 갔었잖아요. 그 다음에 중간 때는 불행을 당하다. 불행을 얻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니까. 중간 때는 뭐라고 했죠? 주어의 행동한 결과가 자신에게 미치는 거. 내가 그렇게 마음을 비우지를 않았거든. 마음속에서 늘 그런 꿈은 아니지만 갔다가 불안했거든. 다 갔다가 뭐 안 되는 것만 다 가지고 와. 안 되는 거 지가 그렇게 안 이루어졌어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오는 거를 아직까지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연단을 안 받아서 그래요. 생각하는 대로 환경이 바뀌거든요. 믿음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겸손하고 온유하면 이루어져요. 생각이 교만하면 안 이루어져요. 교만의 주인은 사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매에 의하여 정해진 상품값. 이게 얻는 거예요. 경매에 의하여 얻어진 상품값. 우리 봉사했습니다. 봉사하면 하나님이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야, 너 참 이렇게 어려운 일도 입 딱 다물고 참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너 경매값을 높여줘야 되겠다. 그러면 경매는 예수님이 믿음을 주는 걸 경매라고 그래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기당한다고 그래. 이거를 보통 명사는 그런 것이 많다고 하면서 자기는 안 믿어 또. 즉 고유명사는 계약자야. 여러분 건물이 다 사람이 많지만 건물의 계약자 권리 등기를 내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때는 이익을 얻다. 영적으로 쉴 때 온유하고 겸손한 생각은 다 응답이에요. 너 이런 거 줘도 배신하지 않겠네? 너 이런 거 줘도 너 교만하지 않겠네? 그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는 꼭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운명의 짐들이 다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죄 문제 해결과 죽음 문제 해결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거는 정해놓은 이치요. 히브리서 9장 24절 이하에 우리가 죄를 지고 해서 사망하는 거예요. 이제 네크로스 사망이든 다나토스 사망이든 교회에서 시험에 자주 빠지는 사람들은 봉사를 안 하잖아. 죄는 뭐냐? 하나님 일을 자기 자신이 판단해 나가는 거. 이게 죄예요. 너 순종해 라고 하는데 순종은 의무지 판단이 아니에요. 순종은 신이 정해놓은 정관사 방법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했을 때 보상해 주는 거를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는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는 세상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는 세상을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미워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영이 파악이 되니까. 저분은 지옥에서 지금 헤엄치고 있구나. 지옥인데 얼마나 힘들을까. 저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해결 방법을 못 찾아요. 편리수단을 찾지. 근데 진짜 지옥은 편리수단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여기서 11장 28절 30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죄와 죽음이에요. 물론 지금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삶이 세금이고 여러 가지였지만, 자, 그래서 만나다, 마주치다, 우연히 발견하다, 통찰력을 갖다, 이게 얻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얻어요. 뭘 얻어요? 안식을 얻어, 쉼을 얻어, 근거를 찾아. 내가 요런 근거로 안 살아도 날마다 어렵게 살았구나. 걱정해도 1년 가고 걱정 안 해도 1년 가. 그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늙지도 않고 젊어져. 걱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10년이 늙어져. 기능이 여러분 노쇠화돼 가지고 응답받는 방법도 몰라요.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걸 지혜라고 그래. 뇌세포가 젊어진 거를 지혜라고 그래. 여러분 70세 나이라도 20대 지혜 가진 분이 있어요.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게 순발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했는데 와서 이런 방법이 있네요 하면 뭐겠어요. 다 써먹었는데 벌써. 그래서 통찰력을 갖다 스스로 나타내다, 입증하다.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나타나다, 찾다, 보다, 만나보다, 얻다. 즉 얻는 것이요, 발견되다. 발견된 게 내가 가져가겠죠? 만나다, 만나야 돼요.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보게 되다, 이루다, 깨닫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타이스 보시카 이스 히몬 너의 영혼들의 지격은, 더 지격은 너희의 냉정한 마음 속에. 마음이 냉정하지 않으면 다 사단 것은 뜯어대지고 분별력은 냉철하지를 못하다는 뜻이에요. 성경 의역은 이거죠. 너희 마음이, 그죠? 지격은 영혼입니다. 명사 역격 여성 복수, 정관사 역격 여성 복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정해놔요. 이렇게 뭘로 지금 정해놨어요? 온유와 겸손으로 정해놨는데 사단이라는 욕심한테 뚫렸어요. 편안함 때문에 뚫렸어요. 걱정 때문에 뚫어졌어요. 사명 때문에 뚫어지진 않아요. 아느니까. 자기가 어려우면 아느니까. 사명은 보상받는 근거입니다. 그죠? 일단 사명 감당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드렸거든요. 에? 여러분 무언가 드리고 나면 하나님도 피드백 해줘요. give and take이기 때문에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 또 어떻게 살래 한 달. 이러면서 꽉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제를 해봤어야지. 에? 내 거 내가 먹고요. 당신 거 당신 먹읍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에? 우리 자꾸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역격이니까 마음이 장소야. 장소가 어떤 분은 천국이고 어떤 분은 지옥이야. 걱정은 지옥이요, 상상은 천국이요. 내일 말씀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일 가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실까 막 이렇게, 이게 역격이거든. 장소거든요. 장소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진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운행하시고 비진리적인 것으로 결정하면 지옥이 나를 운행해요. 지배하죠. 에? 미래 수동태에서 유래됐습니다. 차게 하다, 싸늘하게 하다. 수동용어로서 차게 되다, 싸늘해지다, 식어지다. 마음은, 영혼은 늘 이게 차가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사단의 전략에 노련하지 않는 거예요. 탁탁탁탁 절제를 하게 되는 거죠. 영과 죄를 구별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죄는 분명코 나를 보복하고 가요. 뭘로요? 사망으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걸 다 죽여버려. 아파트도 죽여놔, 부동산도 죽여놔, 빌딩도 죽여놔, 자녀도 죽여, 다 죽이는 거예요. 네. 여기서 싸늘하다 이런 건 다른 것이 아니고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네? 분별력이란 디아크리시스라는 것은 뭉뚱그려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보고 그 나쁜 것을 끄집어 내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라 소리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다리가 아프다고 다 버려요? 나를 버려요? 네? 최고 안 될 때는 잘라낼 수도 있지만 그거 안 자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나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럼 내 가족을 버려요? 그게 아니죠. 네? 그게 마음이고 영혼입니다. 그래서 숨쉬다, 호흡하다, 불다, 불어서 차게 하다, 점점 차가워지다. 사전적인 용어이고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생명의 호흡, 영혼을 보관하는 성격, 성향,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고전 헬라어예요. 그 성격과 성향과 기질 속에 영혼을 지금 보관하는데 간사하신 분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살고, 하늘나라가 뚜렷하신 분들은 구별을 잘해요. 이건 내 거, 이건 하나님 거.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같은 거. 하나님 거를 내가 빌려다 쓰는 거. 그죠? 이게 주권사장을 구별을 하면 사단이 농간에 안 놀아나요. 에? 사단의 농간에 놀아나는 걸 고민이라고 그래요. 고민은 뭐냐? 인간에게 유익을 조금이라도 취하려고 결정을 못하는 상태를 고민이라고 그래요. 10의 1조!
2조, 3조, 4조는 못할지언정 그것까지 못하면 어떡하느냐는 거지. 너 숨을 그럼 반만 쉬어 그러면 어떡하겠지. 어떻게 해서 답답해서 보시오. 그 다음에 어떤 감정으로 영혼을 가지다. 영혼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다. 의식의 경험을 담당하는 영혼의 기관. 이게 마음이에요. 따뜻한 피가 흘러 감정, 흥분, 용기, 욕망, 갈망의 생명력을 공급하다. 이것이 고전 헬라어 쪽의 마음이고 직역은 영혼으로 번역됐습니다. 영혼으로. 그죠? 영혼으로. 그래서 사람의 내적 생활의 중심으로서 영혼, 지상의 생을 초월하고 생의 중심이 되는 영. 그래서 목숨을 가지는 것, 생명체.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목숨, 영혼, 생명, 힘, 뜻, 인, 영, 혼, 명, 심령. 운명을 약자 명예예요. 이런 것들로 포시카이스 히몬, 마음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번역이 되는데 마음에는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지요. 온유하고 겸손하면 멍에라는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가 있다. 근데 십자가를 이기려고 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고집이고. 이미 우리의 운명은 십자가로 정해놨어요. 운명은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새로운 좋은 운명으로 부활이 돼서 우리의 생체 리듬을 바꿔서 살게 만들어줘요. 그게 안 되어지니까 내가 십자가를 이기고 운명을 이기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죠. 운명은 여러분 보복을 받아들이고 견뎌내야 인내를 주고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 기간이 광야 기간이에요. 광야는 왜 주느냐면 애굽이라는 죄에서 나왔잖아요. 나오면 죄를 이기는 연습하는 게 광야예요. 어?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는 것이 다바르라는 말씀에서 해야 되는데 신앙이 정돈되지 않다. 그죠? 반항하다. 이런 거예요. 처방을 받아들이지 않다.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간다고 정해놨으면 장애물은 다 하나님이 쳐주는데 자기들이 장애물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불신앙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애굽에서 섬기던 아피스 신을 자기들은 섬기지는 않았지만 슬슬슬 아피스 신을 섬기면서 풍요롭게 사는 거를 부러워했기 때문에 그 신을 만든 거예요. 아피스 신을. 주의 종이 작전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40일 금식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목사님들은 물도 먹었지만 이분은 물도 안 먹고 그래서 104kg이라는 이스라엘의 축복의 무게를 104kg을 짊어지고 왔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받아내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갖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에? 에이 그거 뭐 그냥 해주는 넌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너는 그냥 광야에서 18광야를 40년 동안 도로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믿지 않으니까 요단강 건너갈 믿음도 없으니까 너는 거기서 죽는 거야. 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불평불만하지 않는 너희 아들들만 데리고 들어갈 거야. 누구한테 판단을 시켰냐면 지도자한테, 여호수아한테, 모세한테. 일단 여호수아가 인도할 때는 정신을 차렸어요. 죽을 때가 안 되는데 다 죽거든. 하루에 130명씩 죽어요. 계속 40년 동안 130명씩 죽어. 쌩쌩한 사람이 죽어. 그냥 오늘 뭐 내일 계획 세웠는데 그냥 죽었어. 밤에 자다가. 아유 참 어떻게 참 그렇게 죽는데야. 막 그래. 거기 서산 사람도 있었을 거야. 죽는디야. 그럼 쫙 목표가 그러지라이 막 이렇게. 아니 죽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안간히 구역 예배를 들 때 불평해. 가나안 땅에 간다고 하더니 무슨 무엇이 맨날 거짓말만 하고 뭐. 그때 어떻게 한번 그때 태양빛은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봐가지고 이런 거 갖고 나오긴 나왔지만 다 지금 까먹었잖아. 이래 가면서 자기들끼리 불평한 사람은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왜 죽었는지 몰라. 불평하는 사람만 다 데려갔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도 평상시에 좋은 성격들이 아닌 사람은 다 죽네.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아버지가 다 죽었어. 그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엄마가 다 과부됐어. 근데 여기 재혼 대상자도 없어 이제. 놈이 아들하고 올 수는 없잖아. 하와가 정신이 버쩍 난 게 그랬대잖아요. 뭐 부인을 또 없겠어. 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광야는 세상에서 생활했던 그 죄를 가지고 교회 왔어. 에? 광야가 교회야 이제. 광야교회야. 그럼 광야교회는 18번을 불러서 고치라고 그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불러. 그러면 한 번 부를 때 그럼 요번 봐줄게 하면 광야에서 다른 광야로 옮겨. 그게 40년이야. 그럼 언약을 믿으면 11일 만에 가. 두려움을 이기는 건 믿음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비가 안 오는 거는 우리를 훈련을 시키기 위한 수단이지 하나님이 저주가 아니에요. 에? 모세를 어찌하지 욕하니까 들은 놈 뭔 놈 그러니까는 땡볕을 주는 거야. 그래 다 죽으려고 그냥 완전히 삽살개야 땡칠이. 에? 땀을 줄줄 환상에 그냥 목에도 줄줄줄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봐서 구름 기둥을 준 거예요. 요새는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해가지고 교회도 다 평준화되고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신본주의가 없어졌으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참. 그래서 원전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원전 강의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둘이 뭉치려 놓고 뭐 이렇게 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점이 뭐냐면 민족적인에게 민족적인 순종을 요구했기 때문에 개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그렇게 했는데 홍해 건너올 때가 좋았고 요단강 건너갈 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개인 시대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요단강이 다 달라. 성격 따라 뭐 따라 배움 따라 다 다르게 정해놔가지고 왜 저 사람은 좋은 거로 시키고 왜 이 사람은 나쁜 거로 시키느냐는 거예요. 그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거를 의무를 해야 죄가 완전히 나간다는 거야. 요단강 건너가는 건 죄가 나가는 의식입니다. 광야에서 배회한다는 것은 죄한테 아직 보복당한다는 겁니다. 왜 18가지 광야를 40년 동안 그렇게 다니느냐고요. 똑같은 방법이 왜 쏙느냐는 말이에요. 왜 쏙느냐는 거지. 그러면 이번 예배 드렸으면 지난번 거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왜 다음 주로 또 연기를 시키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강 도안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건기가 아니고 우기니까 너무 힘들어. 돈도 없지요. 기운도 없지요. 용기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 순종이라는 게 돼요. 진짜로 고칠 수 없는 방법인데 이거 먹으면 나는 별거를 다 먹어요. 먹는 게 조건이 아니라 낳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에? 여러분 조건한테 지는 사람은 목적을 못 이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보면 다 조건신앙이야. 나는 이런 거는 못하고요. 난 힘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래도 그러다 그러면 지옥 가. 너 계시록 배웠는데도 너는 가면 너는 정말 억울한 사람이야. 너 계시록 배웠는데 너희 식구들 다 지옥 보내면 대부분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 믿거든요. 에스겔서 45장과 계시록 11장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 마귀는 그래서 교회만 앉았다가 천국 가는 거로 의장해 갖고 다 데려가는 거예요. 뭐 죽음의 전사 22가지를 가르쳐 줍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를 말해 줍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 다 두려운 거예요. 어? 페스티벌인데 육체를 이기고 환상적으로 살아가는 나라로 가는 건데, 에? 환상의 나비가 확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에? 에.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 그것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그죠? 요르단이란 말은 절뚝거리다, 갈비뼈, 그런 거예요. 에? 비탈진, 올라가기가 힘든, 내려가기가 어려운 그런 거예요. 에? 그럼 이건 뭐냐? 요단강 건널 때는 하나도 조건이 안 갖춰졌어요. 그런데 요단강 그 자료를 보면 60 가운데가 아주 쉬운 방법으로 가는 것이고 27가지가 아주 어렵게 가는 건데, 어렵게 가는 곳에는 죽어요. 근데 이 인간이 어렵게 가는 방법을 선택하다 다 죽는 거예요. 쉽게 가는 거는 신앙적인 방법이고, 어? 그럼 신앙적인 방법은 6 곱하기 10은 6이라는 것은 세상의 불완전한 숫자, 10이라는 것은 세상의 완전한 숫자예요. 에? 그럼 세상의 불완전한 것도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정해주면 그렇게 가면 완전하게 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 와서 죄를 지배했던 사람들은 여리고 돌기가 쉽게 믿어져.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지나왔던 사람은 자꾸 의심이 생겨. 먹는 게 떨어지고 나서. 출애굽기 16장에 먹는 것이 떨어져, 한 달 만에 먹는 것이 다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만나를 내려줘. 또 이거 갖고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메추라기 와서 그냥 90cm 날아다니면서 그걸 잡아먹으라고 그래. 하나님이 90cm까지 싸놔가지고 막 내장 다 끄집어내놓고 모가지 넣고 불고기 싸게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주의 종이 제시해주면 알아서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잖아요. 고기 준다고 하더니 만나라는 새만 이렇게 90cm까지 날아다니는데 어떡할까요? 그럼 네가 잡어. 뭐 새까맣게 날아가네. 많이 잡으란 소리야. 그러면 셀라브는 평강인데 이거 잡을까 저거 잡을까 손 내미는 거 그냥 잡혀지는 거예요. 어? 그럼 이거 어떡하? 털 뽑으시오. 배 갈러. 어떻게 한대요? 알아서 해먹어. 에?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목적이 뚜렷하면 알아서 다 과정은 내가 희생할 건 희생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손해볼 건 손해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 내쫓을 것은 남을 위해서 내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쫓는 거예요. 에? 내가 그래야 쉬잖아요. 쉬는 게 뭐냐? 하나님이 준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야. 안식으로. 샤바톤. 오늘 이제 12장 1절에 안식이 나왔는데 샤바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갔던 사람은 여리고 점령하는데 쉬워. 믿어지니까. 자기 방법으로 건너온 것이 아니거든.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명령하고 여호수아가 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줬고 그대로 하니까. 왜 그대로 했어요? 이제 이러다가 우리 엄마 아빠처럼 일찍 죽지 말자. 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냥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돌연사였기 때문에 이건 저주니까 여기서 그냥 순종하자. 그러나 저 아담읍에서 저 사해바다까지 30km를 하나님이 물을 딱 끊어놔요. 여호수아 3장에 막 끊어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간을 줘. 믿음에 합격하는 기간을 줘. 날짜를 줘. 기회를 줘. 그 사건을 줘. 근데 사건한테 다 먹혀 들어가. 그래 못 건너가고 여리고라는 젖과 꿀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땅이 여리고였어요. 처음 보여준 거야. 그 여리고는 포도송이가 알이 사람 머리만 그 수박만 해가지고 한 통이 아니고 뭡니까 이거? 한 송이를 짊어지고 가려면 작대기로 장정 2명이 메고 간다고 민수기에 나왔거든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풍요롭게 산다는 거예요. 포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믿음이 풍요로우니까 사탄이 근처도 못 오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야 이게. 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죄를 이기는 힘이 믿음이에요. 피스티스. 땅의 것으로 결합하는 것을 죄라고 그러고, 하늘 것으로, 예수님 것으로 결합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어마어마한 힘이 아니라 처방이에요. 처방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바르가 처방해주다, 정돈해주다 그랬잖아요. 그 처방은 뭐라고 했어요? 신의 직임을 받아들이다. 너는 이렇게 살아, 너는 이렇게 살아. 이게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단이 두려워서 우리를 어떻게 못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방법을 갖다가 쓰는 도구가 됐어야 돼요, 우리가. 그 도구가 선하고 착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면 자기를 교주로 안 만들어요. 피조물로 머물러서 충성하는 상태를 믿음이니까. 그것이 아만 딱딱하다. 아무리 뭐가 와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다 방어를 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지켜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얼마든지 타락하면 예수님 이기고 살아가는 거거든. 그냥 막 가만히 참고 계시오. 막 나 힘들어 죽겠다니까. 막 가만히. 왜냐, 그분하고 사는 방법을 훈련 안 받으니까 그분이 요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 항상 기뻐라. 너무 어려워. 뭐 기뻐할 게 있어야 되지. 너 살았잖아. 너 코로나 안 걸렸잖아. 너 숨 잘 쉬잖아. 너 좀 저기 요양병원이나 안병동원에 한번 갔다 와봐. 너 얼마나 항상 기뻐하는가. 가봐요 한번. 심각하죠. 그런 분들 다 영접을 시켜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첫째는 죄요, 둘째는 죽음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천국 가는 죽음이냐 지옥 가는 죽음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갔으면, 근데 어려워도 가치관이 다 정해주는 것 같아요. 어려워도 이기는 어려움을 가진 사람은 기뻐요. 지는 어려움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슬퍼요. 그래서 이기는 어려움이라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기뻐합니다.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못 이기니까 예수님 방법으로 적용을 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천국 같은 세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 뜻을 영접을 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